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좀 깁니다. 맞죠? 시편 말씀 가운데 굉장히 긴 시편이 유명한 것이 119편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18편 말씀은 시편 중에서 세 번째로 좀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였던 이 다윗은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쫓기는 신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 처지를 생각하면 사람이 무너지지만, 사람은 예수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발전시켜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소망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처지를 바라보면 무너지지만, 처지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힘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이 떨어지면 사람은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찬송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힘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 육신에 없는 우리 인생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서 당신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그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복돋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수많은 나날들을 다윗은 채우게 되었고, 결국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신세를 가지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하시죠. 맞죠? 내가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는 그 순간이 참 유혹이 많이 들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 나중에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데려가실 때 자기 마음 가운데도 평강이 있게 되고, 사울과 다윗 관계를 보게 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결국은 자기가 사울을 정리하구나, 이렇게 될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그 이유 가운데 참되고 진정한 그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평강하죠. 이 평강이 힘입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거나 내가 짜증을 크게 내거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피를 묻히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때는 참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참된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의 고백은 찬송이라는 형태로 사랑의 고백이 되었죠. 어렵고 힘들 때, 슬플 때, 애우사일 때 찬송을 하는데, 찬송 속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수많은 나날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었는지를
8가지 형태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거리가 많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한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은 한두 가지가 끝이 나게 되면 무너져야 되죠. 맞죠? 그런데 각도가 많습니다. 관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져주시는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줄줄줄 나온다는 것은 암송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핍절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1절 그리고 또 2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8가지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고 힘들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좋을 땐 너무 좋아서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고 돈 조금 줘놓으면 성공 조금 해놓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어려울 때 징징징징 울다가 조금 좋으면 훈련이 안 되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니까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반석,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반석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쳐들어올 때 반드시 우리는 요새 안으로 피해야 되겠죠. 견고한 요새. 원수가 쳐들어도 방어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를 무엇로 만드는가가 중요해요. 각자의 사람들마다 다 영성이 있으니까 내가 결국은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할 것인가? 각자의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그 피난처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피난처로 삼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환란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피난처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피난한 것 그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물속 나일강에서 건져냈죠. 큰 물속에서. 건져내실 때는 많은 물속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오른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손. 성도가 믿음을 지켜내면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왜 그런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 그래서 다니엘, 엘샤다이, 또 요엘, 이런 엘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 엘이라는 것이 능력의 신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는 거죠.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빛이 납니까? 많이 깎였죠.
웬만한 것은 깎이면 부스러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자 같은 거 깎아버리면, 열 가해서 깎아버리면 이렇게 세밀한 칼을 대면 또 칼을 대면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되면 허물어져 버리죠. 그런데 자꾸 단련해요. 단련하고 인생이 단련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거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단련. 그래서 성도는 단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잘 받고 내 기분 가지지 마세요. 내 기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단련은 생각을 또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또 쪼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에 잠깐 좋은 것 이거를 자꾸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은 칼입니다. 칼은 자꾸 자릅니다. 또 자르고 다윗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죽을 만큼 하나님 잘라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이후에 은사 이후에 끊임없이 자르고 그의 열매가 견고해져 신앙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 고백을 어디다가 합니까? 죄 많은 인생은 사랑 고백을 세상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다가 하고 물질에게다 하고 쾌락에다가 하고 엉뚱한 곳에 사랑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헛된 이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 정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피할 바위인데 여러분 폭풍과 같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땅에서 창수가 나는 현상을 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내가 믿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피할 수밖에 없죠. 어디로 피합니까? 비를 피할 곳을 찾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흔들립니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 폭풍우 속에서 몰아칠 때 피할 바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해봅시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달려가야 됩니다. 피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고 나는 괜찮다. 그게 우상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로는 쫓기고 피해야 됩니다. 바위로. 화살이 날아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뛰어가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줘가지고 무조건 내가 가는 곳에 길이 막 갈라지고 그게 바로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런 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몇 번 없습니다. 출애굽에 나와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신앙의 초기 가운데 몇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먼지 날리도록 끊임없이 고백했지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야 그리고 칼을 든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인생이 큰 은혜를 받고 난 이유 가운데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현실 세계를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면 신앙은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견고한 신앙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이고 피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2절 마지막 정도 가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원수가 화살을 쏘아요. 다윗 주변에 많은 사울이 화살을 쏘았고 여러분 화살을 쏘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요.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행보를 죽이려고 하는 화살을 쏘는 영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이 영적인 것이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심장을 겨눠요. 두근두근 됩니다. 야,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 차려야 되죠. 자나 깨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는 사자가 덤비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의 두근거림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괜히 하프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죽겠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사단은 화살을 쏘는데요. 사람이 쏘는 화살은 빗나가면 그냥 간담이 서늘하지만도 영적인 사단이 쏘는 화살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 경지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화살이 아니구나. 불화살이구나. 화살을 쏘놓고 불이 번져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서 태우려고 하는 불화살이구나. 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구나. 오른손에는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지만이 믿음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출애굽기에 나오는 에봇을 입고 속에는 속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청색 겉옷을 입고 판결 흉패를 가슴 가운데 메고, 이 말씀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경지를 깨닫게 되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금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거 안 하고 이 옷을 안 입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드러내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께 드러낸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주섬주섬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것들을 챙겨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고백 가운데 7번째 고백은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28장 8편 2절 맨 끝에 보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를. 7번째가 구원의 뿔로서 하는데 여러분, 뿔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힘이고 권세.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많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단으로 가서 구원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내 기둥이 가운데 있는 뿔을, 하나님의 뿔을 잡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뿔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손을 못 대는, 안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산성이다. 산성이 뭡니까?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게 될 때, 기도의 산으로, 말씀의 산으로 피하게 될 때, 높은 곳으로 성산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원수가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죠. 경험하게 될 때 풍성하죠. 다이아몬드처럼 꽉 끼고 이쪽에 지나가도 빛이 나고 저쪽에 지나가도 빛이 나고, 사단은 두루 돕니다. 두루 돌아서 흠을 찾는데 두루두루 깎이지 아니하면 한 바퀴 돌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흠이 있다 싶으면 공격을 하면 사람 무너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가? 연단을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두루 돌아서, 사단아 너는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두루 돌아다니고 흠만 있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더 높이 계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연단을 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을 계속 연단 속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네 정말 잘한다. 내가 네를 믿는다.
내 오늘 칼을 또 대줄게. 내 대도 되겠나?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몸에 칼을 대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깎이게 될 때 빛나는 모습, 내가 너를 믿노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나 터지겠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연단 안 하면 그 정도의 그릇으로 되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상안에 세 가지 형태로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르짖듯.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같이 봅시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머리로 생각하면 성전은 모세가 만드는 광야의 성전밖에 없는데, 성막밖에 없는데 이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놔둬놓고 어려울 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별의별 생각. 이 중생을 하는데 내가 부모를 한 번 더 만들어가 부모 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성전은 육신의 성전이 있지만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운데도 우리가 성전을 만들지 아니하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이사를 가야 되는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게 우상이 돼 버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헷갈립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육신에 보이는 공간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 우리 육신이 고통이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육화된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광야 같은 인생,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흘리는 그 베란다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 장소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임재해 주셔서 네가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윗은 그 성전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여성들이 눈물 안 흘리고 엄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도 고생이죠. 목회 속에서 보니까 50대도 고생이고 60대는 더 고생이고 70대는 더 고생이고 80대도 마음 놓을 길이 없습니다. 이 장막을 벗어야지. 한순간 또 마음 놓을 저 단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없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두고 겸허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안정과 평강을 얻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친다라고 하면 가곡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이 새벽 제단 쌓으려고 하면 그 전날을 관리해야 되죠. 새벽 깨우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드리면 나머지 시간들 공간을 정리하겠죠. 내 삶의 형태를. 이런 일들을 할 때 부단하게 노력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육신의 성전도 있고
그것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들어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을 대화 나누고 상담하면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대화를 기도하는 속에서 성전과 같이 있게 되니까 주변의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두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죠. 오늘 다시 말씀의 두 번째로 집중해 보면 세 가지를 할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걸 보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성경 전체를 막 기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시편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나님 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여호와의 꾸지람, 코에서 김이 나온다.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코에서 생기가 드러나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꾸지람, 하나님의 책망, 꾸지람,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그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해요. 누가? 그러사 귀신이 자연세계를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시니까 폭풍,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라사인의 그 동네로 건너가는 것을 영적인 세력이 흔들려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꾸지람,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 성령의 책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책망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연날 부슬부슬해요. 조금만 하면 터져버려요. 어디다 씁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씁니까? 연단을 많이 받고 책망을 받은 사람, 책망의 단계까지 걸러간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뭘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쓰면 삐지고 해줘야 되고 교회 안 됩니다. 쫌쫌하게 잠잠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지 교회가 일이 되지. 그 전까지는 혼자서 해도 됩니다. 목사님 혼자서 해도 됩니다. 기타도 쳐도 되고 전기불도 갈아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드냐고요? 안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까? 어차피 이거 안 하면 죄지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게 뭐가 힘듭니까?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하는 게 좋죠. 자면 되니까. 피곤하면 자면 되고 또 일어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다. 여러분 이 물밑이 드러나는 사건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은 창조를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장 9절 말씀 가운데 첫째 날은 하나님 빛이리라.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모든 세계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중요한데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이 임하시니까 물이 물러간 곳에 뭐가 드러납니까? 묻이 드러나는 인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깊이 연단되면 물을 물리시면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드러나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비빌 언덕과 같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시고 드러나게 하신 창조 역사, 그리고 출애굽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동풍, 여호와의 꾸지라신가 콧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넣으시니까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는 현상.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발을 딱 디디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발을 디딘 사람은, 여기서 오른 사람은 잘 안 흔들립니다.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수면 아래에 하나님께서 걷어내어 주시고 그 털을 경험한 사람은 물질의 문제도 이겨내고 사람의 문제도 이겨내고 관계의 문제도 이겨내고 웬만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힘이 연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참된 안전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유함.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잘 모르시겠죠? 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19절까지 읽는데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선 물에서 건져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에서 건져낸다. 사람들은 죽일 때 물에 빠져서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졌는데 큰 물고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서 복음의 도구로 요나를 사용을 했죠. 많은 물. 사람들은 많은 물을 좋아합니다. 이 많은 물이 뭔가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곳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많은 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이 뭔지를 모르는데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많은 물이 뭔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통해서 많은 물이,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 많은 백성, 방언, 사람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을 많은 무리다. 이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 무리, 여객선 아니에요, 여객선. 많은 구원의 방주가 여객선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군함으로 나룻배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을 건지는 배로,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배로 교회를 만드시기로 하는데,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 속에 있기를 원해요. 안정감을. 무리들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의 비난이 힘이 있을 수 있고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난받는 대상이 되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은 이 고정관념을 다 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걸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넓은 곳으로.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 전에는 어떤 곳입니까? 좁은 곳이란 말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좁은 곳은 답답합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근데 긴장되고 숨쉬기도 힘든 곳 가운데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쌓게 되면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다더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이 좁은 곳으로 있다가 충분히 훈련시켰을 때 어디로 들어가보니까 넓은 가나안 땅으로. 근데 훈련되지 아니하고 왕궁에 올라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균형을 갖게 하십니다.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찬송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사랑의 고백으로,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